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먼저 베트남 땅을 밝게 하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되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이번에 떠나게 된 선교 여행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삶의 자세를 생각해보는 마음의 여유와 쉼이 있었습니다. 첫날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끊임없는 오토바이 행렬과 소음이었습니다. 무질서 속에 질서가 엿보이는 듯한 저들의 분주한 거리의 모습이 이색적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버스와 배를 타고 이용하여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펼쳐진 또 다른 베트남의 풍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였습니다. 섬과 바다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 시간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삶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트남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비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에 교회를 등록하는 일이 쉽지가 않고 전도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투맨 방식으로 한 사람씩 꾸준히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심어주면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을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성실과 인내로 영혼의 열매를 맺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는 비전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큰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마약 치유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는 마약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폐쇄적이고 어두운 수용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의 선입견이었습니다. 마약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새 출발하기 위해 훈련받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교회였고 대안학교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자유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작가이신 은혜자매님과 산책하며 센터 주위를 둘러보다가 기도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베트남 산지를 내려다보며 나눔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면 한국에 있는 식구들을 다 버리고 이곳에서 밥해주고 섬기며 예배드리면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교는 나를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비행기가 떠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자유시간을 마치고 그곳에 계신 1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죄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렸을 저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아픔의 눈물이 나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갇혀 신음하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비춰지길 기도했습니다. 성지 순례가 아닌 선교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주시는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많은 것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방문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방에 써있던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베트남 땅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 죄와 고통으로 묶여있던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어둠에 있던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